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이름대로 간다. 사람이 이름대로 간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름이 뭐죠? 이름. 보통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기대 또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그 사람을 향한 기대 또는 바람, 이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한 아이가, 큰 아이가 명철, 작은 아이가 지혜. 이름이 쉽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명철한 인생이 되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맞아요. 우리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혼탁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권고하기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나 어떤 탐욕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어리석은 말, 누군가를 향한 조롱이거나 아니면 희롱 같은 어떤 저속한 농담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세요. 의로운 말을 하세요. 의로운 삶을 사세요. 진실한 삶을 사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귀로 듣습니다. 삶으로 배웁니다. 내 삶으로 체험을 합니다. 경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일 수 있고 책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내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까, 그 모든 것들이 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꼭 질문해야 될 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과연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인생의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내 인생의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 깊게 살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하는 사람,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대요. 내 인생의 미래, 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감성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많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성적인 어떤 판단,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것, 옳은 것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일명 촉이라고 하죠. 촉. 내 생각, 순간적으로 촉이 오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사용해야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가 없어서 잘 보지 못하지만 아주 이야기가 떠들어대는 거 보면 그 노래 경연대회가 막 트롯이든 어떤 이런저런 경연대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순위를 매길 수 있겠어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대단해요. 그냥 대동소이해요. 너무나도 뛰어난, 이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수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그 감정을 노래에 담아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를 때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죠. 이 가수가 아픔이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 스토리가 대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한편으로는 맞지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감성을 주셨어요. 감정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성 따라 살아라, 감정대로 판단해라, 느낌대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퍼요. 그렇죠? 슬프단 말이에요. 슬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아주 위험한 판단을 하죠. 위험한 오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 끝 무렵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래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주님을 1대1 만나지 못하니까요,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9살 때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죠, 또는 사명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이 사명, 비전에 대해서 가득 차니까 무엇을 해도 자꾸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지?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여기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29, 30 그쯤에 31, 30 전후에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잘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 2번째는 제가
회심하자마자 기도회를 청년부 회장에 대해서 인도를 해보니까요, 이 기도회 인도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기도회 인도하는 게 내 최고의 가치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구나. 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싶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고, 또 영혼 구원을 하고 싶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사명이 뭐겠어요? 비전이 뭐겠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묻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작정기도도 수도 없이 하고, 금식도 수도 없이, 3일 금식은 수도 없이 했어요. 세 번째로는 책들을 읽었죠. 비전에 관련된 책, 사명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어떤 책을 통해서 주시는 뜻은 없을까? 책을 읽죠. 네 번째로는 내가 과연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사 테스트도 하고, 또 기질 테스트, 성격 테스트,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MBTI 유행하잖아요. 저는 수십 년 전에 계속해서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주변 분들에게, 내 부모님이나 누님들, 또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리고 조언도 얻기도 하고 상담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다섯 가지의 이것들이 다 나를 목회자로 조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을 만한 그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너무 괴로운 거죠. 물론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기도하거나 또 묵상할 때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는 만약에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으면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고요. 주님, 저 비염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먼지에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춘천 시내를 제가 청소부가 되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 비전이, 제 사명이 청소부라고 하면 제가 기꺼이 그 길 걸어갈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먼지 나도 기침이 나고 눈물이 나고,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청소부를 통해서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영광 올려주면 내가 가장 기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명으로 알고 그 길 걸어갈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죠. 그 2년 동안 마치 암흑과 같은. 결국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그 조금씩 주신 은혜와 조언과 상담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맡겼던 것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맞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제가 원했던 것처럼 한 번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목회자 부른 거 맞아, 이렇게 단순간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 힘들면, 아니면 신학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나?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년 정도의 그 수많은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적으로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그 미래,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건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의 시간이 모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라고요?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이 시간을 귀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막을 보시면 나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1년 365일 있는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객관적인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이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이 보통 일상의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최상의 기회로 만들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너희들이 선용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해서 잘 사용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 선용해서 최상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세상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억울함이 어떤 억울함이죠? 같이 한 지붕 아래 살던 그 형들이,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그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생면부지의 남의 나라에 가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이 형들의 원수를 내가 잊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이런 독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의 표정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게 평상시에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삶의 모습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하나 있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하는 일을 그때그때 볼 때마다, 아니 얘가 표정이, 말이, 행동이 남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을 지었길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의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았다. 그 눈에 봤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너무 지혜로운데 뭔가 달라. 아니, 노예 주제에 뭐가 행복할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저렇게 웃을까? 저렇게 지혜로울까? 무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상황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최악의 상황들,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또 어려운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피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자꾸 엎친 데 덮치냐? 내가 좀 한번 일어서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아니 좀 하늘이라도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젠 감옥까지 갇혀. 그랬을까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이 최악의 상황들,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없이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여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그 억울함을 표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억울할까요? 아니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요셉이 그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쓴 거죠. 바로왕이 물어요. 네가 요셉이냐?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요셉의 대답 속에 변치 않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1장, 창세기 41장 16절, 우리 세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제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고 최상의 기회로 삼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예쁘니까 이 입술의 고백도 예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최상의 기회로 카이로스로 만들고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를 여전히 크로노스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최상의 기회로 선용하여서 나에게 그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아픈 만큼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처절한 아픔만 있는지 모르겠다. 나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은 없을 거야. 나 도저히 인내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요셉도 억울하게 팔려왔어요. 십수년을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 무렵에 마침내 2, 3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과거형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일까? 억울한 뿐일까? 얼마든지 이렇게 입이 쭉 나올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서 아주 최고의 이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사람이 복직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제 나는 금방 나가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전혀 여전히 암흑 같은 시간이 계속된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 깜깜한 지옥 같은 감옥에 이렇게 계속해서 갇혀 있어야만 될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신가? 아니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훈련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깜깜한 지옥 같은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일까? 얼마든지 불평, 불만과 섭섭함과 이런 인생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2년 이상을 이 안에서 있어야만 했는지. 애굽 법에 의하면 30세 이하는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0세에 이르러 이 사람을 택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아직도 20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시간이 채워지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 7년의 흉년을 잘 지혜롭게 관리를 했고 이어지는 풍년이 먼저 갔죠. 풍년 7년과 흉년 7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총리로서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구나. 내가 볼 때는 이때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쯤이면 응답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로 명철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픔을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가 과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최악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 될 겁니다. 내 지금 눈물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괴로움의 시간이 마침내 환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